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고 제1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더글라스 오브 웹스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은 일종의 자기 기만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교만은 일종의 자기 기만이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 속에는 우쭐거림의 마음이 생깁니다. 나 좀 괜찮다. 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거 가지고 있어 하면서 마음에 만족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깨가 아주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목이 꼿꼿해지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더글라스 웹스터 목사님은 그 교만이 일종의 자기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속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자부심, 이 프라이드를 가지려고 힘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버는 걸 통해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의 어떤 가치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넉넉하다 하는 것 가지고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평안을 인도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점점 그쪽에 더 힘을 써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 프라이드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게 프라이드다. 하나님께서 이 자부심을 가지라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 구절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자부심을 갖는 거 좋은데 그 외에 프라이드라는 말 자체는 모두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외에 나머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그는 결단하고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상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과 명예와 부요함과 잘됨과 넉넉함과 이거 다 추구하고 가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거나 많이 배운다라고 행복해지거나 인생에 후회 없게 되거나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는 스스로 속이고 속는 자기 기만, 이것이 곧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그런 데 두고 있다는 것 자체는 목표 두는 게 뭐 잘못이에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꾸 속삭여요. 야, 너 더 큰 집에 살게 되면 행복해져. 너 지금보다 시간이 더 많고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기쁘게 돼.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힘과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면 만족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만족을 높이 평가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주 넘치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깨달았어요. 이 율법적인 삶,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 안에서 또 지금의 인류의 역사 안에서 최고의 부요한 자, 넉넉한 자를 꼽으라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추억해 보면서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좋은 것을 다 해봤는데 결국 그 결론은 헛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또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그 실패한 길이 정말 실패했나? 라고 하면서 내가 확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바른 길대로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열심과 목표로 사는 것도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바울 사도는 율법적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적 삶에는 만족이 없고 불행하다라고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삶. 은혜의 삶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게 되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감동과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야, 거기에 휴머니즘이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좀 그 말을 한국말에 가까이 얘기하면 인간미가 있어, 따뜻함이 있어. 이게 휴머니즘이잖아요. 그 휴머니스트들이 최고로 여기는 건 뭐냐 하면 정말 행복한 삶, 인간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는 게 휴머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휴머니즘에 정말 다다를 수 있는 그 길은 휴머니즘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휴머니즘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다다르지 못해요. 휴머니즘의 이상을,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본주의.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자율적으로 사는 것, 그것은 율법적 삶이고 은혜의 삶은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전에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도 신본주의거든요. 유대인들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참다운 신본주의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전까지 가졌던 신본주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율법적 열심을 가지고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구원에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종교적인 삶을 이루어 갑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 만족, 프라이드가 있게 되고 그 중심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삶을 살게 일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 복 주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립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해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나의 열심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그래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내일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면 결론은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일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해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었다로 사람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 희한한 사람의 구조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삶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전적 무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율법적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지치고 자기 위선에 빠져요. 그거 못 지키는 거 알거든요.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구원 못 받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이제 그만하고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재밌는 책 제목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목이 재밌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제목은 맞는 말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열심히 안 삽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삶.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똑같이 보여요. 유대교는 자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무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의존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만 의존하는 일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정말 인간 노력 없이 살면 뭐가 될까?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미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뭐하고 그러면 거기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막 생각을 하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막상 열심히 달려가서 가다 보면 거기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열심은 정말 쓰레기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이다. self denial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하냐?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 말이 그냥 우리 현대어로 이렇게 읽으면 나한테는 자랑할 것 있고 남한테는 자랑할 것 없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원래 원문 자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게 좋아 보이고 내게 자랑할 만한 것, 기쁨이 될 만한 것도 나에게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남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도 가치 없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본문 자체가.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내겐 있고 남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그 뜻이 아니라 원래 원문 자체의 글 자체가 그 자랑할 만한 것이 내게 대단하게 느껴져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프라이드 가져가지고 이거 괜찮아 라고 여겨도 그거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도 괜찮은 것 아니고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정말 아무 가치 없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기를 살피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살피는 신앙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신앙,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살피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원래 원문 쓰여져 있는 말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도키마조라는 게 아주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요. 정말 실험하는 사람이 실험하듯이 또 의사 선생님이 스캔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내게 대단하게 의미 있어 보이는 것도 남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소유한 것도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무능과 자기 무가치를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요, 똑같이 언제 쓰였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찬식 할 때 자기를 살핀 후에야 주님의 몸과 피를 받잖아요? 그때에 자기를 살핀 후에야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직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은 굉장히 겸양의 표현입니다.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아담입니다. 아담이 뭐예요? 먼지라는 뜻입니다. 정말 티끌 같은 먼지,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예요. 그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럼 연약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터면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 열심히 살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성찬할 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식을 왜 하죠? 성찬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천상에 높이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찬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찬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죠. 우리가 천상에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온전한 신자가 되는 길은 바로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누구냐? 이 원문대로 보면 믿음의 저자가 되시고,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면서 믿음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다라는 말이 믿음의 목적과 목표와 마지막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신본주의는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건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의존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나치게 의존하는 존재가 되면 망친다. 그 말이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의존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존하면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제가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못해줘요.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존하면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을 의존하면 낙심하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큰 위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태산같이 높았던 부모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간적으로 느끼게 되면 아이들은 확 무너져요. 근데 일찌감치 무너져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그냥 그래 뭐 이 정도 되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만 의존하거든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람에게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게 할 때가 있어요. 짐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짐을 지면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면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돼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만듭니다. 미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면 단순해져요. 나 하나님을 의존할게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안 하고, 야, 요거는 요거 네가 좀 해야 된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힘까지 주세요. 아, 하나님, 나 이거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했기 때문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요? 사람을 붙여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이거 경험하게 되면요, 인생 사는 것이 보다 쉽고 재밌습니다. 자기가 애쓰고 힘쓰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전문가가 이렇게 하는 거 딱 이렇게 보니까, 야, 내가 저거 좀 알았으면은, 일찍 알았으면은 나도 쉽게 했을 텐데. 아, 나는 왜 그거 생각 못 했지? 이런 생각 들 때 많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해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독일에 아주 훌륭했던 영적인 목회자 가운데 블룸하르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단순함은 신적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세상의 지혜자들, 대가들도 보니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한국 가가지고 설교를 누가 잘하나 이렇게 봤더니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은 다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진짜 학자들은요, 뭐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요. 근데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받으면서 기쁨 가운데 살게 됩니다. 아니, 내가 기쁘지 않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아, 나는 행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천상을 소망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참다운 기쁨과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보주의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그때 지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유대교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자로 주님을 온전히 영접했습니다. 그가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외형적으로는 똑같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더 많이 고생해요. 그러나 그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후회가 없어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시키는 일에 순종해가지고 가니까 결론이 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다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시키는 일만 하겠다. 이 단순한 신앙 가운데 주님은 큰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야, 믿기만 하면 되냐? 그러면 개판으로 살면 어떻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과가 있습니다. 많이 썩은 사과도 있고 적게 썩은 사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과를 두 개를 바라보고 뭐라고 부르죠? 둘 다 썩은 사과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과와 썩은 사과 있으면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뭐 고르겠어요? 조금 썩은 사과니까 이거는 덜 썩었으니까 골라요? 어차피 천국 못 들어가기는 똑같아요. 자꾸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참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주님이 시킬 때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상까지 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죄짓고 그냥 막사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결국은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은 은혜의 길밖에 없다. 내 삶의 길은 은혜의 방식밖에 없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다. 이것으로 우리는 족해야 합니다. 자꾸 사족을 붙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법대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